사실 제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 일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요즘 일이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엄청 바빠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오늘은 최대한 빨리 끝내서 여유 있게 제가 집에서 충분히 씻을 수 있는 시간과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여유 있게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특별히 설교할 때마다 늘 긴장되고 떨리지만 제가 헌신예배 설교 부탁받을 때 제일 떨립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헌신예배잖아요. 그래서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전화 주셨을 때 한참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배달이고 뭐고 일단 잠시 접어놓고 그냥 길 한복판에 세워놓고 전화를 받으면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 무슨 말씀 전할까 했는데 그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 받으시라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익한 종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또한 주님께서 이 귀한 직책을 주셨지만 제가 잘나서 제가 좀 더 신앙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듣고 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다 할지라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보냈나요?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갈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장 1절로 4절까지의 그 성령 강림의 모습이 그대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요즘 뭐 AI가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가지고 뭐 동시 통역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동시 통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납니다. 근데 말이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와 같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언어들이 우리가 사용했던 말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들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통하니 이해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에 모였던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 사건들 우리도 그것을 갖고 싶고 우리도 갈망하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제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게도 충만하게 임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역사가 그냥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역사의 한복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순종함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냥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다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제가 성경을 많이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표시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부여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고 그들은 돌아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빨리빨리 넘겨줘요 제가. 들어가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의 수가 그 다음 절에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초점이 성령을 받았다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전도회 헌신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떠오르게 했었을까?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낯선 단어를 보게 됩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자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 유하는 다락방에 누가 있어요? 11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있었고 또 누구요? 예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여자들과. 누가요? 여자들과. 사실 여러분 빼도 됩니다. 빼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니 없어요. 이해 안 되세요? 다 되잖아요. 근데 왜 누가는 여기다가 여자가 왜 집어넣었을까? 여자란 단어를 굳이 이유 없이 집어넣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저자 누가는 이 여자라는 이 단어를 제자들에다 포함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뭐라 불러요? 제자들. 그런데 거기서 따로 떼어서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굳이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그들은 여기에 언급되어졌어야만 했을까? 누가는 아무 의도 없이 그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글을 남겼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지시함을 따라 그들이 그 말씀을 적어 내려갔을 때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들이 그만큼 누가의 눈에는 주님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이 단어를 썼을 때 분명히 그에게는 이 여자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꼭 이곳에 언급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도 안 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이와 같은 사역이 더 풍성해지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 누가는 이 여자들에 대한 언급을 거기에 했어야만 했을까? 분명한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쫓아 나가다 보면 바로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같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자 누가는 왜 제자들이라는 단어에 이 여자들이라는 이 여인들이라는 말을 섞지 않고 따로 분리했을까? 거기에는 그가 생각한 중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누가는 여자들을 따로 떼어서 이 여인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누가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을 힘없이 섬기는 일에 힘썼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마음에 늘 함께 있었고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총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다 함께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을 치유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을 따라가며 무엇을요? 그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공간을 들여 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러한 섬김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아낌없는 수고가 있었기에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오늘 어디서 자고 오늘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병자들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에스더 여전도의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회를 섬기는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의 종을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이라 좀 믿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뭐예요?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염려할 수 있는 시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복음 사역에만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었고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교회 여성분들에게 여러분도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자주 하세요. 바로 그들의 수고와 묵묵히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있을 때 복음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로, 시간을 주셨을 때 시간으로, 공간을 주셨을 때 공간으로, 주님 내가 무엇으로 섬긴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록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누가가 이 여인들을 그들의 헌신을 힘썼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에 또 힘썼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썼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어디든 따라가기 힘썼습니다. 주님이 사역하는 곳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곳까지 그들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진짜 힘써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멀리서 두려움에 쳐다보고 있을 때 가까이서 그를 바라보고 있던 것들이 누구입니까? 바라봤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7절에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더라. 다음 절 같이 읽을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들이 누구요?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 떨며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따라간 자들 누구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도 그 사건들을 봤던 이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됐던 무덤까지 따라간 이들도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이 누이신 곳까지 그들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했던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들이 떠나갔던 그 순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외로운 길에 동행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꽁꽁 숨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들킬까봐 두려워할 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 무덤에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고 치유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힘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을 때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누구냐? 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든 내가 잘 안 풀릴 때든 형통할 때든 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모든 것이 안 풀릴 때이든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데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썼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시밭길이라면 나는 그것도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 누가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것입니다. 저 여인들을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을 때 그 여인들을 언급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주 성령으로 감동되어 나타난 것은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칠 때조차도 그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 그들은 어떤 자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자리든 영광의 자리든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면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은혜를 줄 때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동전을 뒤집듯이 매번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일선에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안수받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왜 안수를 받았지라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만큼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저는 저만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그렇게 감정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치 않고 묵묵히 주님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예수도 전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분들이라 전 믿습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 내가 은혜를 받든지 주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자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오는 그 순간의 현장에도 누가가 기억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의 찬송을,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가에게선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 현장 가운데 이 여인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힘썼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기에? 이게 돼야죠. 그죠? 뭐하기에? 기도하기에 힘썼. 제가 여자들과 땡땡땡 오로지 땡땡땡 힘쓰더라 거기 계속 넣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자들이 다 이번 마지막에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고 왜 성령을 받고 싶었을까요? 성령 받은 은혜가 되고 뭐 삶의 기쁨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성령을 받기 위해 힘썼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무엇이 되리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요? 증인이 되기 위해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완전히 알아 주님에 대해서 내가 위트니스로 나가서 법정에 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 받아서 충만해 그걸 자랑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무엇이 증인이 되고 싶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초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충만케 받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증인은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담대하게 증인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위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증죄가 있죠. 법정에서 선서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맨날 그래요. 본인은 어떤 말도 위증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증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위증을 한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위증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참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합시다.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충만케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케 줬는데 증인의 역할을 안 하면 그 성령이 식어집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적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는 건 내가 뭔가 기쁨이 되고 내 자유신앙에 뭐 자유함이 되고 내가 한결 높은 신앙 위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정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 이제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들이 올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면 그 증거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기도하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가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게 추정되어 오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참이다라고 확증받고 이제는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너가 믿는 주님 나도 믿을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어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뭘 했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권능을 받아 담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데 빈 무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들은 여자들입니다.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러 왔던 여인들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진리의 사명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는 이 여인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고 또한 천사들로부터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명령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힘써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 여전도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성령의 강림의 현장 속에 있는 이 여인들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일에 힘썼던 여인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순간들을,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이 계신 곳을 쫓아, 주님이 있는 곳을 쫓아 가게 힘썼던 이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따르고 자신이 섬겼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한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지켰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로 인해 초대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이름과 내 모든 것들이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주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헌신하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이 어디를 가라면 나는 그곳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서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약속하셔서 그 성령의 힘을 입어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고백과 그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